오늘 우리가 유명한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우리가 다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믿음은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지금도, 이 표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금 여기에까지 증언하고 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 레위기 1장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짐승으로 하면 되는데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드릴 때 먼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리고 이 전체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재정적으로 이게 여의치 않으면 새라든지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 같은 것으로 하면은 안 되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이때 내 죄가 증가된다는 속죄,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이제 맨 땅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아이도 낳고 큰아들이 가인,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획득하다란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획득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유행일까? 어떤 이름이 이쁠까? 한글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기억하시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할 만큼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그런 연유로 두 사람은 노동의 소산준, 땀의 수고인 그 노동의 소산준 참 귀한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불로 제물을 태웠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가인은 연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불이 아예 지펴지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벨에게는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가인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신 걸까요? 성경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인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가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벨에게 우리 그동안 잘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들판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나 할까? 그렇게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갔어. 그리고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따라와서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라스리 쓰리무게 하면서도 개개 묵은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는 우리가 맛을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죽어봐야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죽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최상의 건강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느낌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러면 죽는다 해도 그게 무엇인데요?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서 죽는 것을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최초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100년, 1000년 해로 하다가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로 죽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아벨입니다.
사망 신고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신서가 없다고 하더니 아담이 먼저 죽고 하와가 죽고가 아니라 아벨 둘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양을 치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까? 더 넓은 벌판으로 나갔다가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까? 아니죠. 가인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흔히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고 나면 평생에 부모가 참 죄인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 평생에 죽은 자식이 눈에 선해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보면 아직 살아있더라면 내 아이도 저만큼 컸을 텐데 늘 이 가슴에서 자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 아픈 가슴은 우리가 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집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결국은 제사가 문제인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혹은 이들이 드린 제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하는 실마리를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하나님이 제사의 기본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야 잘 들어라.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야 할 텐데 땅에서 수고하며 그러다가 내 앞에 나아오려면 나를 만나려면 땅의 소산으로 나아올 것인데 만약 짐승을 가지고 나아오려면 이처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시는 거죠. 가죽을 벗기시는 거죠. 그리고 가죽은 아담에게 주어서 하와에게 주어서 옷으로 입게 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기본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인 시조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주심으로써 이 제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제사를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가인아, 아벨아, 내 아들아, 아빠와 엄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단다. 여기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단다. 이런 신앙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두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란 요소가 없었습니다. 짜장면에
짜장이 없다면 그것이 짜장면이겠습니까? 콩국에 콩이 없으면 어찌 콩국이 되겠습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하면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그 뒤에도 여러 특수작전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을지훈장, 훈장을 여러 개 달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좋은 훈장,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들, 훈장들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수에게 가장 기쁜 훈장, 제수에게 가장 좋은 상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평생을 수감해야 된다든지 사형 집행을 앞둔 제수에게 가장 좋은 상은, 가장 좋은 훈장은, 가장 기쁜 소식은 제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상이요, 훈장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잘 압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성전에 올라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가인과 아벨로 한번 대치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먼저 설명부터 해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자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딱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전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율법 앞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율법에 도통한 바리새인이요 랍비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런 연유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흠향하셨습니다. 아벨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벨에게는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통회하였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일한 제사를 지낸 아벨이 지금까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야 장군을 적진에 보내어 죽였던 다윗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어요. 오곡백과 곡식이 햇찹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굳은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단의 가시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도 하고 죄를 전가하기도 했지만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달라붙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골든타임에 그것이 평생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단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단다.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하도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사 이야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오늘도 제사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실수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아벨만 더 좋아하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테니 복이라도 실컷 주세요. 이런 불신앙 불평 불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선지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가인처럼 돌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 참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벨의 제사, 세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참회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수치를 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심을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정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덩어리 같은 심령을 기경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연락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